레위 사람들이 12지파로부터 성읍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지파의 땅 분배, 레위 사람들이 48개의 성읍을 받는 것으로 모든 그 땅 분배의 과정이 끝나게 되는데, 이 레위집 사람들은 땅 분배를 직접 받지는 않았어요. 12지파로부터 받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12지파에서 각각 땅을 성읍을 나누어 주도록 했고, 12지파가 11조를 분담함으로 레위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이 48개의 성읍을 받았는데 12지파 내에 고르게 다 분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한데 모여 살 수가 없게 되었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지파가 그래도 같은 형제의 가문으로 다 구역을 정해서 살게 됐는데, 유독 레위 가문만은 12지파로 다 흩어져 살게 되었단 말이죠. 이게 레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알콩달콩 하나님 예배하며 즐겁게 살자. 그런데 난데없이 12지파로 다 흩어버리셨거든요. 48곳으로 흩어버리셨거든요. 오래전 일입니다만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참 한국 교회가 부흥할 그 무렵인데, 이 작은 교회가 배가를 경험했어요. 역사가 굉장히 깊은 교회였는데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도록 수십 년째 가족처럼 모여서 함께 이렇게 잘 알콩달콩 서로를 잘 알고 지냈는데, 최근 들어 한 20년 사이에 갑자기 교인 수가 늘어나게 되니 이거 교회 오면 낯설다, 불편하다, 심지어 이 교회에 등록한 지 겨우 25년밖에 안 된 사람이 장로 후보에까지 항존직 선거에 오르는 걸 보고는 도저히 묵고 할 수가 없다. 어떻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느냐. 야단이 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존재의 목적을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하는데,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계모임 아닙니다. 동창회 아닙니다. 취미활동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왜 레위 사람들을 48곳에 흩어서 12지파가 있는 모든 곳에 고르게 분산했느냐 하면, 레위 사람들의 본분이 예배자요, 이들의 사명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모여 살게 한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하셨어요. 자, 12지파를 봅시다.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들의 땅이 12분의 1로 다 똑같은 크기, 그리고 똑같이 좋은 평지 비옥한 땅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다 보면 전부 다른 면적, 또 그 토양도 다릅니다. 어디는 비옥한 땅 평지도 받았고, 어디는 또 이 헤브론 같이 아주 그냥 산지를 받은 사람도 있단 말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계산법으로 잣대를 대고 보면 하나님은 결코 공평하지 않으세요. 12지파에게 똑같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주지 않으실 뿐 아니라 다 좋은 것을 주시지도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살핀 말씀 중에 보면 베냐민 지파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이 있지요.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땅을 받았어요. 남쪽으로 보면 유다 지파가 가장 큰 땅을 받았고, 북쪽으로 보면 에브라임이 가장 큰 땅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베냐민, 정말 작은 땅, 그것도 그렇게 기름진 땅도 아닌 것을 받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 하신 그 왕이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유다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까? 아니에요.
띠 작은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에 초석을 놓은 인물 사도 바울 어느 지파입니까? 그의 본명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물어봐도 답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지요. 큰 유다 지파나 큰 에브라임 지파 사람 아니었단 말이지요. 우리는 누가 크냐에 관심이 많아요. 제자들도 그랬고요. 누가 힘이 강하냐, 누가 영향력이 있느냐, 항상 거기에 관심을 둡니다마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증거를 보시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작았지만, 그렇게 좋은 땅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12지파든 또 이 지파로부터 성읍을 받은 레위 사람들이든 누구도 내가 원하는 땅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불만을 표해요. 이것 가지고는 우리는 부족하다. 항상 우리는 이 어느 땅이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좋은 땅 가져갔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비교하고 말이죠.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다 우리가 가진 땅이 얼만큼이냐, 우리가 가진 힘이 얼만큼이냐,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항상 거기에 마음을 쏟아두는 거지. 남산에 올라가 보니 동서남북에 그냥 눈이 닿는 데까지 다 건물인데, 오죽하면 건물주가 조물주 위에 있다는 말도 나왔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건물 하나 물려줄 그런 재산이 없어 흙수저로 태어나게 했느냐. 이게 우리 현실이고요. 나는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살면 살수록 속이 다 문드러지느냐. 팔자 타령하고 있고요. 내 배 아파 난 자식인데 왜 이렇게 속을 썩여서 이렇게 자녀 문제가 내 인생을 골치 아프게 하는가. 심지어는 어떻게 이런 교회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는가, 이런 성도를 만나서 이렇게 되는가, 다 여기에 관심을 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세요? 네가 머무는 땅이 어떻든, 그 땅이 뭐 넓든 작든, 비옥하든 비옥하지 않든, 그래서 그곳에서 네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며 네가 얼마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분이십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제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도록 할 사명을 지금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셨어요. 처음 자유를 얻게 하실 때,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해방하실 때 광야로 보내셨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일 뿐 아니라 우리의 자원으로는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데 그 가나안 땅을 못 가겠다고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왜? 감당할 수 없는 거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인이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곳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 다 들어간 이후에 그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 이전의 광야와는 전혀 반대되는 곳인데,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관심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48개 성읍에 12지파에 고르게 다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예배에 실패하면 내일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다음에 언젠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마시고 속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1차적 사명, 그리고 본질적 사명이 뭐냐?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사, 그곳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이런
영적 갈망과 영적 몸부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함을 하나님은 이 레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또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레위 가문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상황이 어떠하든 나는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본이 되고 있는가? 내가 머무는 곳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으로 계속 일구어 가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하라는 말씀이지요. 자, 이렇게 12지파와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모두 나누어 주시고 살게 하신 후에 44절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을 주셨다. 여러분, 안식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쉼, 편안함.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우리의 소원, 바라던 바가 다 성취되면 우리는 비로소 안식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요. 그런데 최초의 안식을 누리신 하나님은 언제 안식을 누리셨느냐? 창세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세상이 지음받은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다 응한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시고 말씀이 성취된 이후에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치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쉼이 없고 만족이 없고 평강이 없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안식이 있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편에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심한 땅이에요. 그러나 그 땅의 분배를 마치기까지는 이 백성들의 순종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데 이 성찬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성찬에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참여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지요? 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의 순종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코자 하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예배의 핵심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가장 바르게 드린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안식이 비로소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말씀이에요. 신실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뜻을 품고 계획을 품고 기대를 갖고 노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시도와 노력은 다 불완전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완전해지게 되는데, 이 말씀이 응하기 위하여 우리 편에서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과정이에요. 때로는 순종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회피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게 보일 때도 있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순종의 과정,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려 하면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말씀을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여 주신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에서, 순종의 과정에서 분명히 맡기고 또한 기다리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해방하셨는데 왜 처음부터 쉬운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왜 광야를 보내시고 굳이 가나안에 들어가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셨을까?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적 훈련의 장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반드시 부딪히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의 큰 장벽 같은, 넘지 못할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장애물을 하나 만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것 같은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 위함이 아니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내버리신, 방치하신 시간이 아니에요. C.S. 루이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중에 한 명으로 일컫는데, 그분이 젊은 시절까지는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됩니다. 옥스퍼드의 석학이었는데 이분이 황혼기가 되어서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하게 된 아내와 2, 3년 채 못 살고 아내가 암으로 투병하다 먼저 천국으로 보냅니다. 그 고통 속에 쓴 글이 헤아려 본 슬픔인데, 이 헤아려 본 슬픔에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본인은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박하게 필요할 때, 다른 모든 도움이 하나도 소용없어 보일 때 하나님께 나아가 보라.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당신의 눈앞에서 문이 쾅 닫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잠시 후에 빗장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그리고는 침묵이 흐른다. 그럴 때에는 차라리 돌아서는 게 나을지 모른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침묵이 단호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살고자,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런 큰 장벽과 같은 침묵의 상황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런데요, 한번 돌아봅시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기적이 없어서, 기적을 경험 못해서 광야 40년을 1세대가 방황했나요? 홍해 건너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내려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숱한 기적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며 돌아가려고 했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예수님 시대의 무리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까지 경험했는데, 이들이 기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왕 삼고자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일까요? 기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기적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첫 시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 고침을 받고, 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때 기적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이 되고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에도 여전히 기적을 바란다면 그 믿음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에요. 믿음은 언제 자라느냐? 기적을 통해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한 걸음씩 더딘 것 같아도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 그때 자라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큰 장벽과 같은, 하나님의 침묵, 부재하심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계속 내딛어야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지. 어떤 우리를 흥분시키는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 결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마라톤의 예를 들어볼까요?
전국체전으로 마라톤 한다고 해서 아마 길 통제가 있었을 겁니다. 오시기가 좀 불편하셨을 텐데요.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을 내가 42.195km를 뛰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뛰면 완주할 수 있습니까? 예, 절대 못 뛰고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마라톤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일단 100m를 뛰어봐야 되고요. 500m를 뛰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00m를 뛰어봐야 됩니다. 적어도 호흡법도 좀 배워야 되고요. 주법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절 다 상하고요. 몸에 무리밖에 올 것이 없어요. 작은 걸음을 꾸준히 1000m, 5000m, 7000m, 1000m 뛰어보고 거기서 멈출지 하프에서 멈출지 완주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한 걸음이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야만 완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부딪히는 그 절망과 침묵의 시간을 견뎌낼 때만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 성숙이 뭐냐? 열매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성장을 꾀할 때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자동으로 맺어주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성장, 보이지 않는 일에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용감하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